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게 보호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안 맞았어. 시작.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약에서도 와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선포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이렇게까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일관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이것에 대해 우리들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고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선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갈수록 같은 말씀,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나간 사람들 어디 가면 있다고? LA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 밖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고. 무슨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믿지는 못하고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어디에 많다고? 이제 말하지 말라니까 전혀 안 하네. 교회 밖에 나가면은, 주님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 마음에 벗어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카톡이나 유튜브에 이런 메시지를 잘 씁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을 잘 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한 바람의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세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얼마나 변화가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큼이나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 새 사람입니다. 어휴, 저 사람이 그때 그랬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이, 아이고 저 사람을 믿는다는 사람이 더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지 몰라.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어버렸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세상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지식도 늘어나고 경험이나 경륜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거 가는 변은 이거 가면 갈수록 점점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기둥이 막 단단해지고 거세져가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까지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맺어가고 열매는 익어 갈수록 맛이 살아나고 단내가 나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 맛을 보니까는 확 씁쓸해지고 먹기 힘든 그런 열매가 된다면 과연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이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열매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어떤 말씀이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절한 내용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생각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다고요?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와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 자기 가슴 속에 품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누구요? 저들이 잘 되시길 바라는 거, 저 사람들이 잘 되시길 원하는 거,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그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 그 자신이 고통스럽게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온전한 바울의 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것이 단순히 내 민족이나 내 친척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구원에 멀어져 가고 있는 걸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의 밖으로 벌어져 나가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구원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성도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똑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는데 어디는 몰라? 교회 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누구만 찾아? 자기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10장 1절서부터 계속해서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목에서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이제 제발 율법적인 열심을 중단하고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바라보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적혀있는 사람들의 대상자는 누구냐?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돌. 그 사람들의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 원래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 그 다음에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게 문화적인 갈등, 충돌이 생겼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아주 예배를 잘 드리러 다니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어, 자매가. 어느 날 이 자매님이 교회에 옷을 입고 왔는데 뭘 입고 왔냐면 바지를 입고 왔어. 바지를 입고 왔더니 권사님이 딱 보더니, 아니, 여자아이가 무슨 교회에 나오는데 바지를 입고 다녀, 여자아이가. 여러분, 여자들이 바지 입어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바지 입고 나왔다고 그걸 야단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교회 나올 때 바지 입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 치마를 입고 나왔대. 치마를 입고 난 또 전설이. 아니, 여자가 돼가지고 아가씨가 돼가지고 어떻게 치마 자락이 무릎 위로 올라갔어? 여러분, 반응도 이리 없어. 생각이 안 나? 이런 말, 여러분 다 거룩하구나. 그런 얘기 안 하셨구나. 자, 첫째, 여자들이 바지 입으면 돼, 안 돼, 교회에서?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둘째, 치마를 입었어. 치마를 입었는데 무릎 위로 올라가서 치마다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요즘은 그랬다가 진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옛날에 70년대 윤복희처럼 미니스커트 그런 거 입고서는 유행시키고 아슬아슬하게 살아 그런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그 치마 입었다고 말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진짜 치사해서 교회 안 다녀. 그러고 나가버렸어.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야, 사실은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잣대로 들이대서 어떻게 남을 교정을 시키려고 그래,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남을 자기 마음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기타 들고 갔다가 우리 장로님이랑 아버지한테 돼지게 혼나고 나서 정말 성질 나가지고 4춘기, 5춘기, 6춘기 다 나와 그냥 다 기타를 때려 부신 적도 있어서 사실은요. 나 그런 경험도 있어. 해도 너무 얼마나 보수적이라고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몰라. 그렇게 가는데 내가 학생 때 기타 좀 들고 다녔다고 본당에 그걸 들고 갔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 맞아,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신앙과 그에 따르는 거, 그 태도를 갖추는 거 중요해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잣대에 맞추어가지고 그걸 기적질하고 그걸 교정하라고서 난리를 친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겠으며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도가 교통하고 성도가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위로를 해주고 부둥켜 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하려고 그랬지 정말 진정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어. 근데 끊지를 못했어.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야 되겠어. 그럼 당신 술 마시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었으니까 다시 교회는 나오지 마. 이러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담배 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적인 마음이고 과연 그 안에 영원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고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다시 말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처음부터 유대교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 저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돼, 뭐든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기준이 흐리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붙여가지고서는 너네들이 잘못된 거야, 너네들이 잘못된 거야, 2단 3단 찾아가면서 그러고 다투어서 엉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우상을 섬기는 제사 음식에 또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먹어도 돼, 안 돼? 먹어도 돼, 안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만든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까.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요. 먹어도 돼, 말아야 돼? 그래놓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식당 가서 돼지고기 무슨 제육볶음인가 시켰더니 돼지고기 먹는다고 막, 아이고 진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음식을 먹는 정결법,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어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이 된다? 그럼 예수님은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되는가? 이 갈등들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온전함과 문화가 서로 혼동이 되어 가지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율법의 끝이다. 그리스도께서 곧 율법의 마침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이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충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같은 교회와 같은 공동체 교인끼리 서로 내 말이 맞다, 당신 말이 틀리다, 내 말이 정통 보수이다, 당신은 타락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은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러고 저러고 지적하면서 서로 간에 정죄하고 서로를 교정하려고 달겨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때에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상대를 지적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서로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 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 자기 기준에, 자기 의에 붙잡혀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과연 내 열심, 내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것, 열심으로 예수 믿는 것,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중복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정죄가 아니라 중복 기도합시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밖에? 구원받게.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예수의 심정을 품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들은 그렇게 됐을까? 어쩌면 그렇게 저들은 그런 모습으로 됐을까? 보니까요 그거예요.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알았지만 그 방법을 간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은 오로지 율법적인 방법으로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의 의? 자기의 의의가 바뀌어져 버렸다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방법을 간구하지는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비극을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참된 방법, 그 참된 방법은 복음이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방법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가장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자세,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곧돈식으로 하고 있어? 이러고선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해? 그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열심도 많아요. 그런데 그 열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러면 문제가 많아요. 내 자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여전히 자신의 의에 덫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직분을 가졌든 사역자이든 아니 누구든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둘째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믿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정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을 붙들으셔야 되는 것이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기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줄줄줄 외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직도 약해.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성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과 유럽을 보세요. 점점점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쇠퇴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지식을 찾고 이론적으로 그 믿음도 증명을 해야지만 믿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믿음을 앞서가려 하고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잖아요. 현대신학이 여러분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전부 진리라는 최종의 심판대로 남아있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요, 지식이 되고 이론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믿음이 연구 논문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씁쓸한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 경험이나 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증거니 이것이 바로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확신이라는 것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 앞에 부정하며 나가는 것 사람들에게 내려진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도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율법을 따르면서도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신앙인들이 현주소를 똑바로 보고 우리가 온전하게 성찰하고 회개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지식도 넘쳐나고,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뭐 겁나 그냥 혹시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지 이러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말짱 헛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눈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모든 것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입니까? 그 앞에 서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심오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해? 결국은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결법을 들이대고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무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교리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완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율법적인 정죄함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의 은혜의 법으로 해방이 되고 참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게 되므로 율법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다 끝났어 없애야 돼, 그게 아니에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멍에가 되지 마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 각자 가정마다 섬기는 곳마다 여러분 계시는 곳마다 여러분 스스로마다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말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 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걸 권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앞서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도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실이냐?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못 참고서는 그 하가라고서는
후손을 낳는 바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윗은요, 그 유명한 다윗은요,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항상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항상 꼬리뼈 따라라 우리아의 아내 이걸 꼭 따라다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편 51편에 아주 회개를 잔뜩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달라요.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율법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만 확 뒤바뀌어가지고 오직 십자가와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음에도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의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의는요, 쌓는 거 힘들지만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의를 이루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장하고 내가 행위를 엄붓을 하고 내 자랑 아무리 해봐야 다 사라져 버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율법으로 정죄하시라고 그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살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 말씀을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운 내 의 그 덫에서 벗어나, 그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로 복받고 축복되고 비전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은혜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